근데 말이죠. 여자에게 있어서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1절에서는 여자를 뭘로 해석을 했다고요?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방금 5절에서 아들의 탄생이 발생했죠. 신약 시대가 시작됐죠. 그럼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약속인데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성취로서 신약의 교회로 그 의미가 발전을 합니다. 자, 용.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자, 여러분, 용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성경에서, 왜 요한계시록에서, 왜 성경에서 사탄을 설명하는데 용을 동원하고 있을까? 구약에서 그 용례를 찾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74편 13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바다를 나누셨다. 어떤 사건이 금방 연상되시죠? 홍해 사건이죠. 근데 그 바다를 나누실 때 용들의 머리가 깨졌대요. 홍해 사건에서 머리가 깨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의 병사들. 그쵸? 바로의 병사들. 꼭 머리가 깨진 건 아니지만 이 머리가 깨졌다는 건 그 기가 완전히 제압당하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 왕 바로야 그러면서 너는 큰 악어라고 그럽니다. 큰 악어. 근데 여러분 뉴 RSV라고 하는 영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악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드래곤, 용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이 번역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누구를 가리켜서 용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약을 보니까 애굽의 바로왕과 병사들을 가리켜서 용 혹은 용들이라고 일컬었더라.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이 애굽의 의미가 뭐예요? 애굽 존재의 의미, 세상. 대표적 악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대표적 세상 세력. 여기 보면 용은 이 구약의 애굽 바로왕과 병사들을 의미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신약에서 사탄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의 세력은 누구? 사탄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악의 세력 누구? 애굽의 바로왕과 병사들이에요. 서로 평행적 관계가 있죠. 사탄을 설명하는데 애굽의 바로왕과 병사들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줌으로써 훨씬 더 풍성한 사탄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게끔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역사적 사건도 포함이 되겠죠. 애굽에 출애굽 전에 애굽의 바로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는가,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사탄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더 풍성하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개의 뿔과 7머리 알기 위해서는요, 역시 구약을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4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4마리 짐승 중에서 넷째 짐승 뿔의 수를 세어보니 몇 개예요? 10뿔이다. 10뿔.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 셋째 짐승의 머릿수가 4입니다. 여기에 10개 뿔과 7머리에 대한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 의미의 해답. 4마리 짐승 중에 넷째 짐승의 뿔이 10개예요. 그러면 4마리 짐승의 뿔을 다 합치면 몇 개? 10개. 다른 짐승은 뿔이 없는 거예요. 자, 셋째 짐승의 머리수가 4개입니다. 네 짐승의 머리수를 다 합치면 몇 개? 7개.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용을 설명하면서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다. 그러면 이 당시 처음 이 글을 읽었던 독자들은 다니엘서 7장의 니진성을 연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복잡한 거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나 복잡하죠. 이 초대교회의 7개 성도들에게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설명하면 더 즉각적인 연상작용에 의해서 이해하는 게 더 쉬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 왜 그럼 이 다니엘서 7장의 4마리 짐승을 가져온 것일까요? 용과 관련해서 이것은 애굽의 속성하고 똑같은 속성이에요. 다니엘서 7장의 4마리 짐승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뭐 우리가 다니엘서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상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요한이 용을 설명하는데 2가지의 구약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10개 뿔 갖고 있고 그리고 머리를 갖고 있다, 용이다. 그러면 그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그 표현이 담고 있는 그 히스토리 다 포함해가지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에요. 자, 그래서 사탄을 설명하는데 네 짐승, 애굽의 바로왕과 병사들 통해서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자, 이런 사탄이 지금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영적 전투의 첫 번째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 대왕이 이세이아의 모든 아이를 죽였을 때요. 그 타깃이 누구였습니까?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는데 그 아이들이 목표가 아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본문이 없었다면 헤롯 대왕의 그런 행위는 그냥 전제군주의 횡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을 놓고 헤롯 대왕의 그런 행위를 해석을 해보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탄적 그런 역사가 헤롯 대왕이 이세이아의 모든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발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용의 공격이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못했겠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기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승천. 그죠? 네. 6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입니까? 신약의 교회입니까? 5절 이후에 여자는 어떻게 변했어요? 신약의 교회. 그러니까 이 신약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6절은 도망갔는데 어디 도망갔다고요? 광야로 도망갔다. 거기서 얼마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요? 1260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도표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아들이 하늘 올라갔죠?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죠? 거기서 양육을 받는데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이 1260일의 시작이 어느 지점이에요? 아들이 하늘 올라가고 그때부터 1260일이니까 이 1260일의 시작은 예수님의 승천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아들이 올라가고
여자가 광야로 가서 양육을 받는데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데 그 시작이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양육을 받습니까? 이 여자가 교회를 의미한다면 언제까지 양육을 받아요? 당연히 재림 때까지 양육을 받죠. 그래서 1260일은 초림 혹은 승천부터 재림까지를 나타내주는 문자적 상징적 의미다, 표현이다. 어차피 지금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용도 상징이죠. 아들도 상징이죠. 아들을 뭘 상징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했고요. 그리고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다가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상징하고 용은 사탄을 상징하고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 1260일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뭔가 이게 이질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나타내주는 상징적 기간이다? 초림부터. 승천을 초림 안에 넣을 수 있으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포함하는 상징적 숫자다. 자, 그러면 왜 이 기간을 하필 1260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할까요?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왜 1260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할까요? 하필 그만큼 많은 숫자 중에 왜 1260일까요? 자, 다니엘서의 배경을 통해서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네, 일단은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이고요. 두때는 1년이고요. 반때는 반년. 3년 반. 나이스로 계산하면 며칠이에요? 이때는 한 달을 30일로 일관성 있게 계산을 했습니다. 1260일이에요. 1260일에 대한 배경을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뭐 복잡하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고난이에요. 자, 여기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도 한때, 두때, 반때인데요. 일단 성도의 건재가 다 깨어진다.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종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배경에 의해서 한때, 두때, 반때, 다시 말하면 1260이라고 하는 이 기간의 특징은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성도의 고난, 그 다음에 종말. 이 컨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1260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다니엘서에서 함축하고 있는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종말이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고요. 재림은 종말의 완성이다. 이 기간이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광야의 시대이기 때문에 광야는 뭐예요? 고난이죠. 딱 두 가지가 여기 정확하게 그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사야 60절 7절 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해석을 했었죠. 이사야 60절 7절 8절은 종말을 내다본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종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종말이 성취됐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느냐? 재림 때 완성이 돼요. 여기서 우리는 초림과 재림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재림은 철저하게 초림의 근거에서 고려해야 될 대상이다. 왜냐? 재림은 종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된 종말의 완성. 그러니까 여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는 이 완성된 상태에 대한 그런 이해가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초림과는 관계없이 많이 재림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재림은요, 철저히 초림에 근거합니다. 왜? 초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오심,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창조의 복을 이루어주셨거든요. 근데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게 완성된 것이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림과 얼마나 이게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아주 풍성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재림에 대한 희망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아주 견고하게, 건강하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이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팅을 어디서 빌려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 그들이 겪었던 그런 삶의 정황을 빌려와가지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딱 갖다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네, 뭐 하나씩 다 알고 계시겠죠? 제일 필요한 게 뭐 물일 수도 있고 뭐 음식일 수도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양육입니다. 양육.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 저자는 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광야 시대에 있다고 말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 있다고 말하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초막절, 명절 끝날 날에 예수님이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39절에 보면 그 물을 뭐라고 해석해요? 뭐다?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으면 죽었던 것처럼 이제 종말의 시대, 광야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성령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느냐?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곧 뭐예요? 말씀 충만. 말씀 우리가 충만히 이해하고 배우고 마음속에 새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자, 그래서 이 6절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냐? 종말의 시대에 양육을 받는 것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실 광야에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뭐 빚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죠. 해야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뤄놓고 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문단인데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영적 전투 현장. 하늘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였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에 대항하여 싸워야만 했다.
그거 제가 번역한 거예요. 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싸워야만 했다 이겁니다. 이 싸움은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필연적인 싸움이에요. 근데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미가엘과 용입니다. 이 미가엘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종말적 구원자,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종말적 구원자.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전쟁은 장소가 하늘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 전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촉발되었을까요? 이 하늘이라는 거를 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아까 5절에서 아들이 어디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7절부터는 아들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짠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건은 전쟁입니다. 그 결과는 8절과 9절에 보면 그러나 용이 이길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다시는 하늘에서 그들의 있을 곳이 발견되지 않았다. 큰 영이 내쫓기니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전쟁이 발생하는데 그 전쟁의 결과는 사탄이 하늘부터 쫓겨난 그런 결과입니다. 일단 여기서 사탄이 쫓겨났다는 것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탄이 하늘에서 있었다는 뜻이죠. 하늘에 존재했었다는 뜻이죠.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참소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혹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탄은 하늘의 존재, 다시 말해 하늘 보좌 앞에, 좀 더 영어로 표현하면 헤브니 카운슬, 헤브니 코트, 하나님의 그 천상 회의, 거기에 보드 멤버십을 가지고 발언권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욥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스가랴 3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위치를 가질 수가 있었느냐. 유감스럽게도, 아니 다행스럽게도 성경에서 그런 전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럴 때는 덮어놓고 믿으시면 됩니다. 칼빈 선생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라. 근데 꼭 보면 거꾸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이 멈추는 데서는 안 멈추고 성경이 너무 풍성한데 풍성한 거는 유명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안 가요. 성경을 어디 봐도 사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본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과만 보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다 설명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물론 그것은 타락한 이유겠죠. 죄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참서던 자가 이제 더 이상 참수할 수 있는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말씀의 다른 표현이죠. 여러분, 인간이 사탄에 의하여 죄의 권세를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자유인이 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한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